때가 이르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가 찬다,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일까? 그것은 바로 죄가 가득 차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서 말할 때 꼭 죄가 관영해진다, 죄가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우리에게 동시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성도님께 설명드리길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와 관련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에 사람들 안에 죄악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쌓일 죄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범죄가 양산이 되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들이 죄를 쌓다 못해 그들의 속 중심마저도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때가 차게 되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분명히 어떠한 때다라고 말하진 않지만은 그 죄악이 땅에서 컸다, 가득 찼다, 때가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그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그 약속이 언제 내게 어떻게 무엇으로 주어지게 됩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언젠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네 세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16절에서 아주 충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충만하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가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성경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죄가 충만해지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성도님 이것은 가능하면 성경을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모든 말씀을 다 PPT로 만들 수는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 일단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펴주시고요.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성경에서 심판의 때는 곧 주님이 오시는 때를 의미할 텐데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의미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심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시는 그 배경 속에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성도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악들이 이미 땅에 충분하게 임하고 있다,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5장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이 세 개만 설명드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심판의 때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죄가 충만해진다, 혹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죄가 관영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마지막 때에 오시죠. 마지막 때는 어떠한 때인가? 온갖 죄로 가득한 때다. 그 죄가 관영해지면 이 시대는 마지막을 밟아가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텐데,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다양한 죄의 여러 가지 많은 국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제가 분류한 바로는 21절부터 32절에 언급되어 있는 죄의 항목들이 무려 35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죄, 이러한 죄, 이러한 죄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일일이 시간상 다 확인하지도 않고 읽지는 않겠지만 그 죄의 목록들을 눈으로만 봐도 이것이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죄 하나하나가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저변에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죄의 항목들입니다. 이 죄의 현상들은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가득 차다 못해 넘쳐 흐르고 있고요. 이 죄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제가 신문 기사와 스크랩을 가져다 비교해도 모든 것을 다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죄악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죄가 오늘날에도 발견이 되나요? 그러면 이 죄가 몇 가지나 된다고요? 수십 가지죠. 지금 우리 주변에 수십 가지의 죄들이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신문을 찾아보고 뉴스를 틀어보고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면은 정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범죄와 죄악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고 쏟아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마지막 때이죠. 마지막 때는 어떠한 때인가요?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게 될 바로 그 임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35가지를 다 하나하나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는 성도님들 저를 정죄하실까 봐 딱 3가지로 축약했습니다. 3가지로. 이 죄악을 3가지로 축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죄가 넘쳐날 때 나타나는 현상 3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 안에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는 기준이 없으니까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정의라고 외치면서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원칙과 기준과 상식과 보편이 다 무너져 내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것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지금 펼쳐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죄로 가득했냐면 진리가 아닌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악하다,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들이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이게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막 행하고 있는데 혹시 나만 이런 잘못된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다 행동하는 거예요. 아, 내가 행동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특징이 불법이 성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불법을 심판할 만한 기준이죠. 진리와 정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불법을 보아도 심판하지 못하는, 책망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벌을 내리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기사를 받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예전에는 죄였는데요, 이제는 죄가 아닌 게 있습니다. 간통죄. 아마 아실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범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가정이 사람의 자기의 욕구 때문에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망가뜨렸지만은 누구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죄가 폐지됐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때와 비슷한 시기에 낙태죄도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경시당하고 있습니다. 성적 윤리가 땅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자기의 몸을 놀리고 생명을 짓밟고 죽이는 일을 자행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법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사람들이 이제는 탐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적 타락과 더불어서 온갖 욕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처럼 그냥 먹고 싸는 일에만 몰두하는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온갖 중독들이 넘쳐납니다. 무슨 중독, 무슨 중독, 무슨 중독. 사실 이게 너무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들에게 안 좋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너무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이것이 정말로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대, 20대 해마다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런 시대를 살았고, 제가 무슨 기사 하나 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하다라는 게 무슨 막 흉악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중학생, 고등학생 한 30-40% 이상이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30-40% 아이들의 70%에서 80%가 임신 중절이나 낙태를 했던 경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죠. 그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남자를 데리고 나와라. 사람들이 떳떳하게 행동하잖아요. 지금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가두행진을 하고 시청이나 광장에서 자신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 시대,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논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렸고
불법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게 완전히 다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뭐처럼 사냐면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불경건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되겠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님,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 죄악들을 쭉 언급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뭡니까? 앞에 1장에서 말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 전 이랬어요,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관영하니까 그에 따른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봤는데, 성도님들 디모데후서 3장 말씀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놓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성도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정확하게 로마서 1장에서 언급되었던 죄의 항목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란 온갖 죄악이 가득해지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3장 1절 말씀에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위험한 때가 어떠한 단어를 말하냐면은, 한 장 우리 PPT 넘겨주시면은, PPT 하나 넘겨주시면은요, 방금 전에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는 이 위험한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에 쓰여 있냐면은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에 그 사람의 몸 안에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안에 들어갔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막에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그 위험한 때가 사나움을 말하는 동일한 때인데,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곳에 살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장소가 기억나실 거예요. 무덤가였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 사나움이 가득한 자, 이 사람은 어떠한 곳에 살냐면 살아있는 듯 하지만 결국 그의 모든 행태가 죽은 자와 다름없으며, 그리고 돼지떼의 특성처럼 날마다 죄의 진창에서 뒹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흡사, 요즘 나오는 공포영화처럼 좀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위험한 날들을 말하는데, 아마 성도님들 그때 그 설교를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침과 동시에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이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당연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다면, 아니 우리도 얼마든지 귀신 들림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어딘가에 억눌려 가지고 귀신 들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주님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가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형편과 자신들의 영적인 수준을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쾌락을 즐기는 거,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시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요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그들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무슨 나쁜 말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 하지만 듣기 싫어 가버려.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의 죄악들을 몇 개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마지막 때는 성도님들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사랑의 대상.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잘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실천하고 누구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요. 내가 누리게 될 쾌락을 얻기 위한 사랑을 그들이 실천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정반대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다 괜찮아. 그러나 이거 하나 지키면은 너희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제자임으로 드러나게 될 거야.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사랑이 어디로 쏠리냐면은 남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나에게 그 화살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하죠.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만족해야 되고 내 필요가 먼저인 시대를 살게 될 텐데 지난주 설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세벨이 뭐라고 말했죠? 아합이시여, 내가 저 포도원 갖다 줄게요. 근데 이거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네가 기쁘면 그만이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성의 애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인류애가 사라집니다. 당연히 나만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작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당연히 사랑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출산율이 저하되고 설령 잘못된 사랑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은 낙태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자행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면 사람들에게 본성의 애정이 없고 인류애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테러와 전쟁 같은 것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눈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을 세우며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랑이라는 그런 가장 큰 기준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간의 관계는 얼마든지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거짓으로 일관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 짓밟고 헛들고 서로 계속해서 갈라치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성경에서는 네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원수 사랑하지 않죠.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고 그냥 원수로 규정하고 얼굴도 안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저는 이것이 역시 또 마귀 사탄의 계략이 아닌가. 서로가 정의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정의를 외치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원수 삼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데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넌 내게 적이야, 원수야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들끼리 쟤네들끼리 서로 잘했다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의 항목들과 계속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저희들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성도님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죄가 관영한 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관계 속에서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쫓는 사람과 반대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길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그들이 똑같은 기준하에 똑같이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더럽히고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의한 자를 멸시하시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셔야 되고 또한 당신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의로운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게 물론 죄인들을 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향한 심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심판의 내용과 판단의 기준이 다를 뿐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이란 뭘 얘기하냐면 그 인생을 말합니다. 그 시간들을 말합니다. 시간들이 쌓인 게 결국에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실히 다 드러나서 그것이 평가받고 그것에 따라 회개보고 받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이 온갖 죄로 관영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죄값을 치를 정의가 구현될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역시 과연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가 동일하게 평가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관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판단의 방법과
판단의 기준이 다를 뿐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사는 것과는 또한 어떠한 것을 살 수밖에 없냐면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결코 함구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아니까 그날이 오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오고 있으니까 2절 말씀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거 단순히 성경 공부하라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너희들이 깨달아야만 한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이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긴급히 해라. 내가 봤을 때 오늘 당장 주님께서 오실 것만 같으니까 네 주변에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내일 아니 지금 이 시간 올 것 같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해 라고 말하는 그 긴급성이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유보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을까요? 성도님들, 혹시 이제는 저희들이 시험 공부하신 지는 오래되셨죠? 우리 몇몇 학생들을 빼놓고는 이제 아무도 시험 공부 안 하는데 아무리 시험 날짜가 임박해도 시험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학생은 공부 안 합니다. 내일이 시험이야, 모레가 시험이야. 그래도 항상 시계를 보면서 아직 2시간 남았어. 아직 3시간 남았어. 조금 자고 이제 눈을 떴는데 이미 학교 갈 등교 시간은 지나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알지만 그 아는 것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이죠. 우리가 말세 지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더 외로워질 것이고, 더 치열해질 것이며, 더 많은 것을 손해 볼 수밖에 없고, 더 많은 희생과 눈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요. 그것이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무겁게만 설교해서 가볍게 좀 끝내려 합니다. 이거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잔소리를 할 거면 돈 주고 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너 성적은 어떠니? 5만 원 주면 사시길 바랍니다. 남자친구는 있니? 15만 원 주실 요량이 있으면 그거 하시고 주시고요. 백수한테 너 언제까지 놀 거니? 20만 원 주시면 사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애는 언제 가질래? 네, 50만 원 주실 자신 있으면 그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명절 되면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지만 만나서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설날 때는 아마 하실 얘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정치 얘기. 만나면은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누가 많이 틀리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낼 만큼 우리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긴급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오실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 생명이 지금 코 호흡에 다 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일이면은 그분들의 삶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